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선조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고, 오직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에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각 복음서의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유대 사역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주로 갈릴리에서 하신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 행하신 기적과 비유, 그리고 군중에게 하신 설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내용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심도 있는 대화와 예수님의 기도에 더욱 많은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유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갈릴리에서의 몇 가지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과 삶,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신 교훈과 행하신 기적,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복음서는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모든 책이 각기 조금씩 다른 예수님의 면모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표현했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인자로 예수님을 표현했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 한 복음서만 읽었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깊고 다양하게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도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4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거, 그것도 이사야서 또 나오죠. 사람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의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13권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32번, 마가복음에서 20번, 누가복음에서 15번, 요한복음에서는 11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를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으로 다스렸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성경에 광범위하게, 헤롯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과 손자들도 일컫는 표현인데, 헤롯 가문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헤롯 가문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헤롯 대왕이 있는데, 이 헤롯 가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C 47년 갈릴리의 첫 번째 총독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 총독 부임 직후에 일어난 산적 에케키아스의 난을 제압함으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당국의 지지를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BC 40년에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임에도 뛰어난 처세술로 로마의 후광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제 세력이었던 사내들인에게서 정치적 권력을 빼앗아 순수한 의회 기능만을 유지하게 했고, 또 대제사장도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을 하도록 제한해 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임명권을 자신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각종 건축 사업에 진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런 건축에도 조예가 깊었고, 그래서 요새지 건설하고 저수지와 수로 확충, 경기장 건축, 궁전, 극장 건설 등 사마리아, 여리고 등의 도시 건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그는 지중해 연안의 조그만 항구 도시를 큰 항구로 만들어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이름을 가이샤라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가이사랴가 유명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헤롯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대공사를 BC 20년경에 시작해서 그의 사후 AD 64년경에 완공하게 된 것도 그의 큰 업적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때에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BC 4년 70세를 일기로 그가 죽자 그의 왕국은 세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 그리고 빌립에게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인데요. 그는 수많은 학살과 학정으로 로마 당국에 의해 공직에서 해임이 되었고 고을 지방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가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족을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가 살게 되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때 나오는 헤롯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빌립입니다. 이 갈릴리 동북부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으로 일부 영토를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라는 의미의 분봉왕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그가 세웁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네 번째 나오는데요.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갈릴리 디베라를 건설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헤롯 빌립, 분봉왕 빌립이 아니라 다른 빌립을 말하는데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여 침례 요한의 책망을 받은 후에 요한을 살해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부분의 헤롯입니다. 빌라도로부터 송치된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활하고 술수에 능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여우라 불렸다고 합니다. 그는 탐심과 병적인 잔혹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 왕인데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인물입니다. 초대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학대하였죠.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헤롯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이 가문은 대를 이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한 대가 악한 고리를 끊었다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헤롯 가문이 그런 집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약 복음서 역사 속에 최대의 악당,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헤롯 가문의 왕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좀 더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중보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어두움에 있는 이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